이 저녁에도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유재건 최은희 권사님 11조의 신앙고백 올려드리십니다. 1천 번째 예물 드리시는 손길입니다. 임혜경 집사님, 이효정 집사님 1천 번째 예물 올려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일 저녁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안전한 가운데 우리 남성재단 모든 믿음의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영적 가치를 지켜가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남성재단을 이끌어 나아갈 믿음의 리더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매일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변함없으신 귀하신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말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백신 보급이 잘 진행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 지혜와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질이 전부가 되어버린 세상 가운데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남은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손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 이번 한 주도 은혜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 근처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주일 저녁 예배 자리로 나오신 존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빛으로 인사하시면 제가 인사말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영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백신 보급이 잘 진행되어서 더욱더 믿음을 든든히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남성재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잡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운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맞습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있는 대목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또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을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에서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바울이 살던 그 로마는 물론이고 고린도 지역에서도 스포츠가 성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요, 마라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보며 느낀 것은 우리 모두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라톤일까요? 믿음의 마라톤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의 다른박질에서 매우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마라톤 하는 것을 보면요, 출발 지점에서 보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죠. 완주자가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멋지게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사라져버리는, 시작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출발을 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결말을 맺는 인생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요, 정말 열심히 간증할 정도로 믿음이 뜨거웠고 한때는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며 많은 업적들을 남기기도 했지만 어느 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의 출석마저도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꿈꿨던 대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레인을 허락하셨습니다. 각자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코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코스로 달려가고 결국에는 완주해야 합니다. 완주를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름박질하여 완주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종을 일삼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다름박질에 매우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육체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은 육체가 원하는 삶이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혀지지가 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익혀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익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의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말씀이 내 몸에 배도록 하는 훈련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토너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물론 지속적인 훈련도 필요하지만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중에 살찐 선수들 보셨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마라톤 선수들 여러분 운동복 보셨습니까? 정말 수영복처럼 가볍고 얇은 옷들을 입고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무게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을 보면 자기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몸과 상관없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의 훈련이에요. 분명 우리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훈련들을, 절제의 훈련들을 분명히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제의 훈련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욕심이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 삶을 무겁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만드는 것들을 내 삶에서 끌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삶에서 다 제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쌓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나를 붙들고 나를 무겁게 만들며 내가 앞으로 더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다름박질을 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름박질하여 완주하려면 감량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절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감량입니다. 절제, 감량 보니까 막 다이어트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삶에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받지만 순종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비만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말을 잘 안 듣는 것입니다. 마음은 소원하지만 그 마음이 소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훈련되지 않은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가진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다면 순종할 수 있는 환경,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몸도 따라갈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버리는 훈련, 끊임없이 내려놓는 그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삶이 버거워질 때가, 삶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겨울옷들을 정리한 때가 있었습니다. 겨울옷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불필요한 옷들에 아까워하며 그 옷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는 제 모습. 농은 점점 쌓여져 가는데 옷을 걸어놓을 데가 없는데 버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옷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제 모습을 자세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입지도 않는 옷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집착이 아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영혼의 독소들이 제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기는 영혼의 독소들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며 털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잘라내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가벼운 몸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들 때문에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내 삶을 무겁게 만들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영원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욕심들 앞에 무릎 꿇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내 몸을 가볍게 하며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므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신앙의 다름질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확한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라톤은요, 산책과는 조금 다릅니다. 산책은 때로는 가다가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은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42.195km를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이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도달할 곳이 없습니다.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요,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신앙이 뜨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려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는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도달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랑자는요, 그저 방황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조상이 살던 땅을 떠난 순간부터 유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순례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약속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윗 역시 유랑객으로 처절한 순간을 맛보며 동굴에서 광야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미친 체하며 지내는 비참한 순간도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차하면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길에서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방향을 놓치면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황이 무엇입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도달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마라톤은요,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는 승리자에게 쓰여주는 월계관입니다. 모든 사람의 환호와 함께 월계관을 쓸 때 그 승리자는 국가적 영웅이 되고 맙니다.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않은 면류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씌워주는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썩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광, 개인의 자랑으로 끝나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역사 속에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 헛된 면류관. 그러나 바울은 썩지 않는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쓰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허무한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허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전도서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그는 많은 것을 성취했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지나고 보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그는 많은 것들을 성취했지만 결국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정점에 가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돈을 꽤 벌고 출세를 하기도 했는데 그저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은 아쉬움과 회한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나를 위한 다름질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특징을 보니까 세상의 특징은 허무함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적 세계로 들어와 보면 과거의 삶이 얼마나 헛되었던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왜 내가 옛날에 쓸데없는 헛된 것을 위해 내 청천을 바쳤는가에 대해 통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든 몸부림과 노력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 어떤 성취도 헛되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고 질문해 보면 답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답을 하더라도 너무나도 유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 일을 하느냐고, 왜 그렇게 열심을 내냐고 물어보면 모두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내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 그렇게 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종말론적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끝지점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요,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끝을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끝지점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달려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냥 열심히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질의 끝에 주어질 상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걷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에게 로마의 황제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저 주어지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금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기장 안으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은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꿈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왕년의 향수에 젖어 세월만 보낸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때는 이 정도 했는데 한때 한 것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어질 상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다른 박질했습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의 두려움은 구원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엄습해왔던 자신에 대한 통찰, 내 자신에 대한 열심에 도취되어 스스로 속을 수 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말씀을 남에게만 적용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매우 부족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 매우 도전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목회자가 일평생 져야 할 짐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주목하다 보면 불행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들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먼저 적용하신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은요, 복직 용어입니다. 상대를 코너에 몰아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코너로 몰아넣어 KO패를 시키는 대상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바울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복서는요, 상대를 정확히 보며 주먹을 날려야 합니다. 그처럼 바울은요, 자신과 치열하게 말씀 가운데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먼저 걱정한 후에 남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항상 나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며 말세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 모습을 보며 말세라고 통탄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 탓을 참 많이 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먼저 하죠. 남에게 적용을 먼저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의 코스로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나 야망을 향한 다름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목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감으로 그 레이스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며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며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은요,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이루라는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한 번도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죽으시면서까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셨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할 레이스에 끝까지 다름박질하여 최후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젠간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레이스의 완주자로 서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영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주가 보여주신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삶에 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이 우리 남성재단 온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은혜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하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본의 달입니다. 6월 호국본의 달을 맞아 군에 간 자녀들에게 격려 선물을 보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군에 간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남성교회 및 남성교회 청년부 채널을 통해 모든 예배와 교회에서 제작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4부 예배와 수요 구역 연합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되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많은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역들, 전도하는 사역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남성교회 온라인 목회 사역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 1층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되어지고 있는 수요 구역 연합 예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님을 통해 전달되는 문자 링크를 통해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들께서는 대면으로 구역별 모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요일 오전 9시에 발송되는 문자 링크를 구역원들에게 꼭 전달하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찬양 예배는 각각 남녀 선교회가 참여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 담당 여선교회는 이마리아 선교회, 금요 찬양 예배 담당 남선교회는 서머나 선교회입니다. 해당 선교회 회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오랫동안 모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선교회 회원들이 더욱더 서로의 믿음을 보살피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교역자 사역이 재배치되었습니다.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남성재단 모든 믿음의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교역자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철우 목사님께서 몸에 불필요한 결절로 인해 수습을 받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모든 가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잘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오전에 나눠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부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단름박질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과 남성재단 온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세워야 할 믿음의 다음 세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